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뜻부터 생각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하고 마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크리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 크라이스트라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정확한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면,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물은 주고받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가족끼리 즐겁게 보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빠졌다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가 물론 한 2주 정도 우리 어른 예배에 참여 못했기 때문에 2주 전부터 우리 여수성도교회는 말하자면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눈 것을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나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는 죄를 용서해 주는 나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절에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순서를 좀 살펴봤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맨 먼저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탯줄을 자르고 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실감날 것 같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물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절, 그리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런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에 우리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난 지 40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동방박사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맨 먼저 와서 물었던 장소는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동방박사들이 물었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 상황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살해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피난 가시자마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의 경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1절을 잘 보세요. 자, 누구 왕 때입니까? 헤로드 왕 때입니다.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40일이 지났을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려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적절하게 고치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래야 우리한테 맞는 말이겠죠? 유치부 어린이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초등부 학생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중고등부 친구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프리카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저기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아파하는 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라는 말이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를 찾는 줄 아세요? 가서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의 뜻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할러데이 휴일이라든지 나의 기쁨과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원래 유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몇 킬로요? 5km.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봉산동 간장게장 골목에 있었을 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지금 우리가 둔덕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게 한 5km 정도 돼요. 5km 정도. 그러니까 생각밖에 먼 것은 아니에요. 멀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km 떨어져 있어요. 5km.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순천에서부터 여수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40km, 장장 40km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꽤 멀리서 오셨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km라면 가서 경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렇게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km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5km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는데, 이 폭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예수라고 하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를 죽여야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도 있고, 이 성탄절에 안타깝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요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되겠냐?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되겠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해서는 되겠냐? 이런 좀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생각보다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날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5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동,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그
그곳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탄절? 그게 뭐야? 그냥 빨간 날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가 바쁘니까 바쁘게 살 거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 너무 바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복지부동,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아내시라면 남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학교에서 어떤 연약한 학생을 괴롭힌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았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레위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레위기에 근거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합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5km를 거슬러 올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해 오셨나요? 목사님, 나 헌금 봉투에 돈 담아 갖고 왔어요. 그런 거 말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지금 이 아기는 생후 4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길래 이 아기께 경배합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흔히 말하면 외국의 왕들이에요. 외국의 왕들이 친히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엎드려 경배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일평생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내 왕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순종도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체의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방부제의 역할. 그러니까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황금, 유양, 몰약, 특히 몰약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유향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향이라는 것은 신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신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몰약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예물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날이 휴일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캐롤은 울려 퍼지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캐롤은 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과연 아기 예수께 찾아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수 성도계 성도님들이 황금을 가져오세요, 유향을 가져오세요, 몰약을 가져오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드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탄절에 예물을 드리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2023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이날만 아니라 매일이 성탄절에 이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서 나는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가정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직장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학교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 삶 전반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해요. 이것이 직장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세상 속에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이 성탄절이다. 나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는 반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경배가 매일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날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했다면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제 매일의 삶이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일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매일이 예수님께 경배하시기를, 매일이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